할렐루야, 온누리교회 김소리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와 성숙의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딸을 한번 격려하고 싶어서 저희 딸에게 어떤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이루면 상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딸이 기뻐하면서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딸이 아빠 하고서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그 목표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니 먼저 상을 주면 안 되겠냐라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딸이 아빠 하고 왔을 때부터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제가 먼저 상을 주고 딸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격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참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기도하며 나갈 때, 또 오늘 말씀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말씀 앞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다니엘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니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지금의 자신의 민족에게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이 신앙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간절하게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우리의 죄를 고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처럼 나 자신만을 위한 회개 기도도 좋지만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참 좋습니다. 가정을 위해 한번 회개 기도해 보십시오.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서도 회개를 기도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회개 기도를 하고 직장을 위해서도 회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회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16절과 19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 민족의 회복을 간구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이 회복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 이유,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6절 표현에는 이 예루살렘을 주의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에는 주를 위하여라는 표현도 나오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18절의 표현에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자신들만의 성이 아닌 하나님의 성이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19절에도 주 자신을 위하여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과 자신의 민족의 회복의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마음이 모아져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하고 있고 또 이 회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명성이 다시 높아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하여 기도의 방법을 배웁니다. 회개의 기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하루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삶을 살아볼 때 여러분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 회복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날아서 왔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특별한 계시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이고 또 지혜입니다.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아주 특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신학자들도 의견이 좀 분분한,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보통 70일의 예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에 접근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에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고 또 세상에 종말이 오기까지의 그 기한을 70일로 정하였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70일가 끝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24절 내용을 보니까 죄가 끝나고 또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요.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70일가 끝났을 때 이 모습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처음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였어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죠. 그렇게 해 줄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특별한 은혜의 응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소망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내가 구한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시죠. 내가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는데 건강의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건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명까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아주 작은 것을 요청하지만 부모는 자녀의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며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작은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응답을 주세요. 원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이미 있었습니다. 다른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게 하셨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셨죠. 그런데 오늘 이 기도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더 큰 지혜와 총명, 특별한 계시를 깨닫는 그 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작은 기도하지만 큰 응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값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